얼마 전 누군가가 저의 입꼬리를 보고 굉장히 놀라했습니다. 제 입꼬리는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입꼬리가 이렇게 축 처졌어요. 처졌는데 끝이 살짝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원래 나는 천성이 웃음이 없는 경상도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면서 좀 웃어라 야 하면서 기어코 잡아당기셔가지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다. 언젠가는 이 내려가던 것이 다 이렇게 올라갈 날이 올 거라고 믿고 나는 오늘 또 거울 앞에서 이 광대를 승천시키면서 웃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의 미간을 보면서 미간은 왜 그렇게 찌그러졌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일한 선상에서 나는 원래 화가 많고 짜증이 많은 이 경상도 사람이다. 이 미간을 자세히 보시지 마세요. 보시면 이 울그락불그락 보통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주름 지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종이를 구겨 놓은 것처럼 이렇게 져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죠. 나는 천성이 짜증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가 되어 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환경에 의해서든 혹은 노력에 의해서든 때로는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을 따라서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무의식에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면 입꼬리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 내려가고 미간이 찌푸러 드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의 온몸으로 드러내고 또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한 작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너는 곧 너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번역가가 습관이 곧 영성이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또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보통 습관인데 과연 우리는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그 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주 울림이 있는 제목으로 잘 번역했다라고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바울의 말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물을 마실 때에도 눈으로 무엇을 보든지 귀로 무엇을 듣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에 있다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삶이며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또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또 누군가처럼 24시간 영성 일기를 쓰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애쓰고 노력하냐면 영성이라는 말에 개인의 갈급함과 추구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실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곧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갈급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면 악한 습관과 악한 영성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며 그 반대로 정말 선한 것,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영적인 사람, 영적인 것을 채우는 사람이 되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영적인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 번씩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제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나는 알게 모르게 생명의 습관, 빛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을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그 어두운 습관들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임을 겸허하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빛의 생명의 습관들을, 그 영성들을 제 삶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의 인상과 저의 말투와 또 저의 행동, 모든 것들이 정말 선한 습관을 쫓아, 선한 것을 쫓아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그런 다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5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실 때, 길을 걸어가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8장 전장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오늘 9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사실 8장을 보면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하고 어두움 가운데 다니고 어두움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그냥 주구장창 머물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참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들이 8장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성전을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참 많은 위안과 또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듯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어둠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며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셨을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앞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도 겨우겨우 구걸하며 그의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졌던,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육신적 혹은 사회적인 어두움에 가리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했기에, 또 한 번도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내가 어두움에 거하는 건지 무엇이 어두움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혹은 이런 말들을 들릴랑 말랑 이 사람 앞에서 또 지나가면서 하였을 것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요, 2절 말씀, 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인생이 저렇게 됐노 쯧쯧쯧 하며 혀를 찼을 것이고, 그런 시대였고 그런 정서를 나누었던, 그런 정서가 지배적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연스럽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죄가 있겠지,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내가 무슨 업보가, 뭐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부모의 죄가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하며 아무 빚도 없는 세상과 사회가 만든 그 흐름 속에서, 어두움, 이해와 묶임 속에서 희망,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 혹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무의식 쪽에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계실 때가 종종 있죠. 제가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치신다 입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40이 될 즈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다니시는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 목회의 길로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시대의 말들이 오고 갔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네 몸뚱아리를 치고, 물질을 치고, 건강을 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누구를 친다? 들어보셨어요? 자녀를 친다.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빠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참 니를 많이 치셨다. 그래서 제 얼굴을 나중에 입꼬리와 이 미간을 보실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한 데가 없습니다. 성한 데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그 책상을 뛰어다니다가 이 책상 모서리에 찍혀서 여기 수없이 많은 이 바늘을 꾸몄고, 아빠 따라서 면도하겠다고 그 어린 유치원 나이 때 면도하겠다고 살점을 패먹고, 철조망을 올라가다가 철조망에 자빠져가지고 이 눈 밑에 이렇게 쓱 그어지고, 한 5가지 더 있어요. 아마 그 말을 하면 아마 혀를 차면서 쯧쯧쯧쯧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린데, 그런 분위기와 그런 시대의 정신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아이고 미안하다, 하나님이 니를 많이 치셨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부모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자녀가 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제가 잘못해서 다친 거예요. 제가 까불다가, 제가 철없이 놀다가, 주의 없이 놀다가 제가 잘못해서 다친 거지, 절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잘못해서 제가 다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의식의 잔재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저 역시도 제 자녀들이 아플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한테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얘를 치시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우리 교회 곳곳에 그 잘못된 정서와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런 걸 되게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큰 이모님은 무당이십니다. 근데 그 이모를 제외한 남은 분들은 다 권사님들이에요. 그 예전에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나 봐 하면서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막 동자승들 그 2층에 막 있었거든요. 그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두워 보이세요? 어두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돌아보면 그 신들은 거짓 신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놀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그게 오히려 이모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의 정서, 벌써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목사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어떤 시대에 이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죄는 자기의 죄든 부모의 죄가 있어서 저럴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의 잔재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국어를 하던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렸던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 어두움에 휩싸여 삶을 살아갔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근데 그 곁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 이 말이 그 예민한 청각을 가진 이 사람의 귀에 들렸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신도 제자들도 그 주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느 누구도 감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고통과 어둠의 삶이 죄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욱 가혹한 대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그러면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스러운 표현들이 쓴물처럼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더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데요, 갑자기 허리를 굽히셔 땅의 먼지들을 손으로 움켜쥐시고 그 먼지들 사이로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만드세요. 흙이 진흙이 될 정도면 조금은 더럽지만 조금 많이 뱉어야겠죠, 그렇죠? 청각이 예민한 이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들었을 겁니다. 주변에 웅성거리는 소리, 침이 뱉어지는 소리, 조물거리는 소리, 더 나아가 그 침에 버무려진 먼지의 흙을 자기의 눈에 바르는 소리까지도 듣고 느끼고 경험했을 겁니다.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과 당사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괄호 열고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죠. 근데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의 거리를 환산해 보면 짧게는 한 700m, 좀 길게는 한 1km 정도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고 가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눈에 뭔가 이상한 걸 바릅니다.
그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뛰어도, 빠른 사람이 뛰어도 5분 정도 되는 거리를 더듬더듬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가지가지한다. 이젠 정신까지 이상해졌냐? 이런저런 소리와 손가락질이 느껴지고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타부타 이런 설명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고 보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동안 이 사람은 참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 살아왔었는데 자기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모르지만 죄 때문에 나의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조물조물 진흙을 이기시더니 자기의 눈에 바르시고 씻어라. 그 씻어라라고 했던 말 속에 주님의 따스함과 위로와 명확한 방향의 지시가 이 사람에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듣고 세리 마태와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던 것처럼 이 사람도 어떠한 질문도 덧붙이지 않은 채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그 어두움에 다시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답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따스한 손길, 그 사랑의 진심이 비웃음과 멸시의 소리를 이겼던 것이죠. 아마 그 사람이 이 수원성심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빛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던 이 사람에게 명확하고 분명한 빛이 흘러 들어왔기에 더 이상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고백하며 그 빛을 따라 보냄을 받은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이 사람이 살아왔던 여러 삶의 패턴과 습관과 질서들을 새로 빚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빚으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며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몇몇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삶 속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긴 말 필요 없이 진심을 담아서 함께 가자, 같이 가자, 너는 보냄을 받았다, 다른 무엇으로 너의 삶의 정체성을 만들지 말고 나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로 규정하여 그 새 창조의 걸음을 나아가자. 그 말에 마음에 이끌려 요한은 이 사람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것으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갖고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주신 분명하고 확실한 그 한 줄기의 빛을 보고 따라가라, 내가 너를 보내었다라는 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안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도 지금 너의 삶이 어떠하든, 그 삶이 비루한 삶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든 비참한 삶이라고 수군거리든, 그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과 들리고 보이는 것에 따라 너의 삶의 걸음을 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빚어가는 대로,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나를 믿고 분명한 걸음을 이어나가라.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걷는 걸음에 한 줄기의 빛 되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의 삶에는 어두움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질서, 그의 삶에 내재하고 있었던 이런저런 어두움의 습관들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는 빛을 향해 나아갔고, 주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습관들이 그의 삶을 조금씩 주조하여 생명의 빛, 영적인 빛 가운데 머물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다시 이렇게 수근수근 거립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저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말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와,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8장에서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와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가지요. 야, 너 그거 알아? 너 눈 뜬 날, 그날은 안식일이야.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너 실로암까지 먼 길 걸어갔다 왔지? 그거 바리새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그게 우리의 율례와 법도에 의하면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한번 철저하게 따져보자고. 이 사람이 광명을 얻었고 말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 안식일에 이 사람이 일을 한 것, 그리고 이 사람을 낫게 한 사람이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계속 어두움으로 다시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그의 부모들까지 데려와서 그를 판단하고자 하며 그에게 날을 세워 질문하고 위협하고자 하죠. 부모에게 묻습니다. 진짜 네 아들 맞아? 이 사람 진짜 못 봤던 건 맞아? 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 뜬 게 맞아? 그러자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장성했으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22절 중반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기름을 바른 자, 기름을 부은 자라고 시인한다면 그 사람을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하기로 땅땅땅 결의했기에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모들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망가죠. 발뺌하죠.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앞에 두고 계속 코너에 몰아갑니다. 뭐? 예수라는 자가 낫게 해줬다고? 너 예수를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은 점점 더 선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불렀다, 나중에는 그 사람은 선지자인 듯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중에는 자신의 주와 인자라고 고백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출교될 것을 각오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을 뜬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치열하게 자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던 그분을 붙들고자 다짐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었던 또 다른 실로암의 자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 제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어떻게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27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 말은 나는 그의 제자가 되었고 출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함께 새로운 창조의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혼으로 온몸으로 부딪히고 씨름하고 경험한 그 빛을 다시는 어떠한 어두움 속에서도 잃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고, 그 생생한 경험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능력과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나를 향하여서 수군거리고 나를 버리고 오해하고 저버릴 때 주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에게 그 따스한 손길을 내미셨고 그 빛을 보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 하리요? 라는 마음으로 그 제자의 걸음을 이어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눈에 발라졌던 진흙은 씻겨졌지만 주님이 손길이 닿았던 그 촉각, 그 흔적은 그를 붙들고 있었죠. 갈라디아서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그 영혼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는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진흙을 바르다라는 그 바르다라는 표현은 에피크리오라는 단어인데, 크리오 바르다라는 이 단어는 무언가를 바르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이고, 그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에서 크리오에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나온 겁니다. 네가 뭘 발랐는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네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겠다고? 네,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삶에 발라졌을 그 기름의 의미와 그분의 피의 흔적들을 내 몸에도 내 눈에도 내 심장에도 바르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면 출교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겠다며 그 길을 걸어가고, 또 다시 나에게 맡겨지고 보내어질 실로암을 향하여 그는 주저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겁니다. 그의 실로암은 더 이상 그 연못이 아니었을 겁니다. 출교를 당한 이후에 이곳저곳 배회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진정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라고, 나의 눈을 보라고, 나의 흔적을 보라고, 나의 지난날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해서 내 온몸에 죽음의 습관처럼 자리 잡혀있는 이 무릎의 흔적들, 이 팔목의 흔적들,
구걸하느라 손이 펴지지 않는 이 흔적들을 보라고. 근데 이 흔적들이 더 이상 어둠과 사망의 흔적들이 아니라 어둠과 사망의 습관으로 빚어진 삶의 모양들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높이는 굽은 무릎과 손이며 나의 어중간한 이 흐릿흐릿하고 초점이 제대로 맞추어져 있지 않는 나의 이 시선 처리가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살아있는 증인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며 그의 실로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다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위협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 걸음을 이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참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참된 목자를 따를 수 있는 귀가 있었고 마음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어두움에 머물기를 좋아했지만 이 사람은 빛을 소유하고 빛을 가지고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희미하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빛을 따라 걸어갔을 거다라는 열린 결말로 우리의 마음에 귀한 울림을 남겨줍니다. 그 잠깐의 빛의 경험, 그게 그 일생을 붙드는 경험이 되었고 그 일생을 흔들 수 없도록 주장했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 흔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의 뒷이야기와 수근거리는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이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그 명확한 경험과 살아있는 그 뜨거운 불길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있으시기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걸음을 걸어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함께 그 걸음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를 사라져봤던 수많은 어두움의 잔재들 속에서 알게 모르게 습관이 되었고 습관처럼 눈길과 손과 무릎의 다양한 부조화스러운 모습들이 사람들 앞에 내비쳐졌겠지만 더 이상 그 습관처럼 빚어진 모습들은 어두움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모습이 되었고 생명의 습관이 되었던 것처럼, 되어 갔을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과거의 어떤 어두움의 습관들과 어두움의 생각들과 어두움으로 나를 몰고 가는 그런 시대의 정신과 그 잔재들 속에서 빛을 따라서, 명확한 말씀을 따라서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눈초리와 수근거리는 말 속에 내 초점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도 저래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새 창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새 창조되어서 걸어갔던 그 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분명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아름다운 교회를, 또 훗날 또 제자들과 함께 그런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 창조적인 일들을 만들어 갔을 것을 기대하고 또 꿈꾸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비루한 현실과 아픔의 흔적처럼 생태기처럼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울림을 내 심장과 영혼 속에 오롯이 새겨서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사람들의 소리와 이런저런 보여지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일평생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주님이 보내신 그 길을, 또다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의 눈초리를 감내해야 되는 그 길을, 오해와 아픔과 눈물이 있는 그 길을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누구도 감히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의, 정신의 새 창조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오는 주일부터 유치부의 수련회가 있고, 또 24일, 25일, 26일 목금 토요일은 학생부의 수련회가, 26일, 27일 초등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의 그 어둠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 세상의 어두움의 경험들을 축적해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과 그 창조의 경험보다는 무너지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아파하고 쓰라린 그런 경험들로 조금씩 점철되는 인생을 살아갈 터인데,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모든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새로운 창조의 손길과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이 규정하는 그 틀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하고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따라 각자의 삶의 보냄을 받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 모든 수원성심교회 한 분 한 분이, 다음 세대를 포함한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빚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능력 있고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송가 97장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